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흩을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애굽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옵니다. 모든 강을 마르게 하겠다고 하시고 우상들을 부수며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성들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하신다고도 하죠.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인류 4대 문명지 중 하나가 나일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일강은 애굽 전역에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죠. 나일강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영원히 풍요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에는 꼭 나일강의 심판이 포함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애굽의 재앙 중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뀐 사건이었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대한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성행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풍요로운 환경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을 영원할 것으로 여기며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이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재산, 부동산, 안정적인 직장, 학벌, 이와 같은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충분한 재산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소유를 통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을 쫓는 삶이 바로 오늘 바벨론에서 책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종속되고 또 충분하게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갖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 마르지 않는 욕심의 나일 강, 음란의 나일 강, 이기심의 나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흐르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마르게 해주실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도를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죠. 그때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나일강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육신의 나일강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 음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떤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나일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이 나일강을 의지하며 그들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마르게 되고 패망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또 다른 육신의 나일강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나의 욕심과 음란과 또 나의 게으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등 이와 같은 헛된 육신의 나일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더 종속시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위로를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뿌리 뽑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